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미사 시간을 바꾸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뭔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시간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가 신학생 때 그 트라피스트 수녀원의 피정을 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트라피스트 수녀원 가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수녀원입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피정 갔다가 죽을 뻔했던 수녀원인데 거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자는 수녀원인데 신학교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3시에 일어나려니까 한 2, 3일은 죽겠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면서.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한 3일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또 되는 정도가 아니라 편안하더라고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조배하고 침묵좀 계속 뭐가 있는데 이런 생활도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근데 내가 평생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분들은 평생 거기서 또 봉쇄로 봉쇄가 뭔지 아시죠? 못 나오는 거예요. 봉쇄만 아니었으면 생각 좀 하려고 했는데 봉쇄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고 아무튼
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새벽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느님을 찬미한다. 성경에 시편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수도원도 생긴 거겠죠. 그리고 또 그런 수도원이 안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신자들, 그런 영혼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이런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아침 미사도 우리 본당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본당은 새벽 미사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자주 있는데 우리는 딱 주일에 한 번밖에 없고 평일에 만들어놔도 누가 보겠어요. 저 혼자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짧은 아침에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미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헤로데는 우리 임금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지상 왕국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고자 약삭빠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기를 찾으면 그곳이 어디인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기를 찾기만 하면 죽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을 인간의 못된 뜻이 어떻게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혜도, 어떤 슬기도, 어떤 조언도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임금으로 태어나실 아기를 찾아왔을 때 헤로데는 그 아기가 커서 언젠가는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그 임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카 예언서의 구절을 헤로데에게 알려주었는데 헤로데는 메시아든 그 누구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그 헤로데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이 있어요. 이 헤로데는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카 예언서는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헤로데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어쨌든 죽여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헤로데는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가자 베들레헴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어린 아기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명분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헤로데의 이런
속셈과 행위를 이미 아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로 미리 대피시키셨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해설처럼 인간의 못된 뜻이 하느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헤로데와 같은 캐릭터는 헤로데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있어 왔으며 지금도 있습니다. 헤로데는 그런 캐릭터를 지닌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을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같은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임금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예수님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헤로데는 오늘날 거짓으로 주님을 찾으며 결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거짓으로 하느님을 찾으면서 하느님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헤로데는 이런 사람들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또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찾고 있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을 발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눈과 그러한 마음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눈과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눈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이 시대의 또 다른 헤로데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와 정반대로 대비되는 인물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헤로데와는 달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으며 임금이며 메시아가 되실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인물들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별이 그 아기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었으며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조건은 똑같았지만 헤로데는 거짓된 마음으로 경배를 약속만 했고 동방 박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실제로 경배했습니다. 헤로데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실 분이신 메시아를 진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전혀 아니었던 이방인 박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헤로데와 동방 박사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신자가 전혀 아니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비신자의 경배도 마땅히 받으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신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비신자들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비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 혹은 유향 혹은 모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